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종이 함께 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길을 할 수가 없었대요. 어딘가 가는 목적이 있는데 기진맥진해서 포기하고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원주민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통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좀 길을 찾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길 좀 찾아달라. 그랬더니 원주민이 나를 따라오시오 라고 말하고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곳으로 막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이 선교사님이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였대요. 숨을 헐떡이며 따라가던 선교사님이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해서 원주민을 붙잡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길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길이 어디 있냐고. 그러자 원주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길은 없습니다. 제가 바로 길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결국 이 전 선교사님은 할 수 없이 원주민을 따라서 계속 가게 되었고 한참 후에 드디어 자기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이 재밌는 이야기이죠. 길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길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길이다. 오늘 많이 들어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곧 길이다. 물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길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이 선교사님 체험한 이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알려줘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법칙 ABC, 그리고 자녀교육 비밀 ABC로 가르쳐줘요.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녀들이나, 우리가 만나는 것이나, 뭐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다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그렇죠? ABC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이것이 길이다 말하지만, 진정한 성공과 승리와 축복의 길은, 어떤 특정한 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길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길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매일 한 걸음씩 가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예비하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또 제가 읽었는데 킴 윅스라고 하는 맹인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분이 한국 분인데 빌리그레암 전도대의 일행에 대해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사역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맹인 처녀의 간증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대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저를 인도할 때 저기 1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저 200m 멀리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항상 자기 앞에 뭐가 있으니 한 걸음 옆으로 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 그리고 또 지금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조금만 높이 올리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한 걸음 알려주면 그 말을 안내하는 분의 말을 믿고 한 걸음 그 지시대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항상 목표점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의 간증이 자기가 맹인이니까 맹인 앞에 사실 아무리 뭘 얘기해도 알 수가 없죠. 뭐가 있는지. 지금 한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발 한 걸음을 떼놓을 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발 한 걸음. 그죠? 근데 그렇게 인도함 받다 보니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목표 지점으로 저의 삶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쵸? 그런 거 한 걸음. 사실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또 모든 걸 아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면 기꺼이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만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알죠? 그분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십니다. 아멘? 네, 그렇게 그분을 따라가면 되겠죠. 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주제가 그런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3일째, 특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보니까 또, 21분씩, 그래서 이제, 20명 이상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3월 특세에 목표가 있는데,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뭐냐면, 성도들 모두가 다 정시 기도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의. 물론 그것이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새벽 기도면 제일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개인의 기도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엘리야나 다니엘이 보면 다 각각 자기가 매일 정한 시간에 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정시 기도 재단을 쌓았고, 그러한 지속적인 정시 기도의 능력으로 이분들 모두가 다 어떤 위협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건설을 발휘했고, 또 날마다 먼저 기도로 정시 기도 시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살면서 승리한 것이죠. 이제 어제 그저께 말씀의 요약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번 이제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정시 기도의 재단을 든든히 세우는 게 목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정시 기도의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감당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의 건설을 회복하고, 동시에 이 정시 기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경험, 그리고 그 영적 전투에서 먼저 승리함으로 우리가 실제 삶에서도 보이는 삶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출발이 뭐라고요? 매일 내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정시 기도 시간, 정시 기도의 재단, 혹은 정시 기도 시스템이 필요해요. 제가 어제 새벽 기도하면서 두 가지 마음의 소원이 생겼는데, 첫째,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서로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어느 나라를 섬기는, 어느 나라 여러분들? 각자. 다시. 저는 어느 나라를 섬기는 기도 선교사입니다. 파라과이, 한국 나라, 그렇죠? 그렇죠? 저는 어느 나라를 섬기는, 파라과이를 섬기는, 북한을 섬기는, 일본을 섬기는, 인도를 섬기는 기도 선교사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시고요. 아멘? 다 이 뜻이죠? 우리 기쁨은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저의 정시 기도 시간은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나라 섬기는 기도 선교사이고, 저는 그래서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매일 기도합니다. 이게 저의 정시 기도 재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 이런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정말로 마귀가 두려워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정시 기도의 재단을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정시 기도 재단 시간이 관련해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미 다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었죠. 뭡니까? 둘 다 매일 지속적으로 정시 기도의 재단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읽었던 이 사도행전 10장 2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이 사람 고넬료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부르시는 걸 듣게 되죠. 자, 뭡니까? 이 사람이 비록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항상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매일 하루 3번 정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9시, 이거 뭐죠? 이게 제9시는 이 유대인들이 오전 9시, 12시, 3시 정도에 하루 3번 그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3시, 6시, 9시. 그러니까 9시는 뭐죠? 바로 오후 3시 정도에 드리는 기도인데 이 사람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는 음성과 함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언제라고요? 이 사람이 매일 드리던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뒤에 보면 그 요빠라고 하는 도시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라 하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자, 반면에 9절부터 보시면 9절 10절 보시면 이 사람이 베드로가 지금 요빠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 중인데 이 베드로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건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고요. 늘 시간만 되면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건 뭐예요? 제6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12시. 그죠? 그때 10절. 그가 시장에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걸 보니. 그죠? 예. 자, 뭐냐면,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늘 기도하던 대로 제6시에, 즉, 낮 정오쯤에 기도하러 집을 갔는데 그때 기도하다가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들 또 공중 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 보자기 안에. 문제는 그 동물들이 다 율법상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환상 중에 이쪽 읽으시면 알겠지만 다 아실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잡아먹으라. 하나님 저는 이런 것도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또 내려와 잡아먹으라. 이렇게 3번씩이나 같은 환상이. 네. 베드로가 이상했죠. 이거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것들인데 또 레위기에서 부정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 하나 음성이에요. 3번씩이나. 뭐 베드로가 무슨 뭐 이상한 이 사도 열심히 지금 전도하는 사람인데 무슨 뭐 이상한 뭐 악령에 이끌리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상하게 먹지 않았던 그 부정한 음성으로 그 짐승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나왔는데 자꾸 먹으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아실 겁니다. 자, 결국 이런 환상을 보게 된 베드로는 잠시 후에 누군가 찾아오죠. 누가 옵니까? 바로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제9시 시간에 환상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해서 자기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에게, 요빠에. 그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게 되죠. 그 사람들이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과거에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심지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성령을 체험하고도 아직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요? 안 전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지금 구원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전히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 환상이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믿게 되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기꺼이 그 집에 갑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꺼이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푸는데 놀라운 일이죠. 세례를 베푸는데 그 집에 사람들한테 자기가 받은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이걸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이 이 사도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 사역의 중요한 출발점, 전환점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처럼 이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 이 사건에 이 두 사람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바로 비밀이 뭐예요? 둘 다 평소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시 기도의 재단을 쌓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정시 기도를 쌓았던 그 경건한 두 사람, 이방인 중에도 고넬료, 사도 베드로를 택하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도록 사용하신 것이죠. 아멘. 네. 즉 정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도 동일하게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하는 중대한 이유예요.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아멘. 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 정시 기도 시간을 우리가 기도의 재단을 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쵸? 아까 예언했죠? 한 걸음을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 원정수 권사님께가 어떻게 소개했죠? 그분은 새벽 기도에 가면 하나님 먼저 와 계신대요. 그런 걸 느낀답니다. 새벽 기도 안 가려고 하고 하나님 먼저 가 계실 텐데 그러니까 뭐 오신대요. 여러분들이 정시 기도 시간을 정해주시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만 만나는 통로입니다. 이상한 비밀 모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비밀 모임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시면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중요한 일에 쓰임받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다 이 고넬료나 베드로처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정시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월요일날 소개했죠. 다니엘도 하루 3번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역사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언제 본 환상일까요? 바로 정시 기도 시간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저녁 기도 드릴 때 그때 천사가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내일도 보겠지만 바울도 어때요? 항상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하루 3번 정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바울이 소아시아, 터키 이렇게 그 선교를 하러 갔을 때에 갑자기 유럽으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 빌립보로 넘어오게 합니다. 언제 그 환상을 보게 됩니까? 정시기도 재단 시간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1장 10절 보시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원래는 아이를 못 낳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가랴가 정해진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정해진 분양 기도의 직무를 감당할 때 그때 천사가 찾아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시 기도를 드릴 때 그 정시 기도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원대한 비전으로 때로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따라서 사실 우리가 어떤 큰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진 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걸 배우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거는 절대로 내가 필요할 때만 몰아서 막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또 어제 얘기했죠. 나무를 흔들어 뽑는다고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무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사실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는 정시 기도재단,
정시 기도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일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인도하실 그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결국은 그렇게 매일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씩, 한 걸음 인도받을 때, 아까 그 장애인 여인처럼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에 도착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완벽한 승리의 길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매주, 여러분 저도 가끔 제가 돌아볼 때 13년을 목회하는데, 맨 처음에는 사실 제가 설교하기 굉장히 많았어요. 설교 하고 싶은 게 맨 처음 초기에. 근데 한 1, 2년 전에 설교할 게 없더라고요. 설교를 내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다 변할 것이다. 그런 설교에서 성도들이 안 변하는 거야. 나도 할 말이 없고. 근데 지금까지 사실 매주마다 설교할 게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다 했어. 근데 새로운 설교, 또 뭐 새롭지 않지만 또 새로운 하나님의 감동을 설교하는 게 뭐냐면, 매주 저는 새벽 기도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받아요. 특히 저는 금요일 기도 시간, 금요일 날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금요일 날은 특히 주일 설교를, 물론 대충 어떤 방향이 정해지기도 있지만 그때도 또 기도해요. 왜냐하면 방향이 정해도 실제로 정했던 내용이 많이 바뀌기도 해요. 근데 늘 기도하죠. 특히 금요일 날 저녁에는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는 설교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또 설교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역의 방향들, 그동안 지금 계속 해오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온라인 새벽 기도라든지 무슨 다니엘 기도라든지 온라인에서 강한 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들이 다 새벽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들 오는 것이죠. 어제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새로운 감동이 왔는데 있어요. 제가 금년에 늘 저는 새로운 걸 시도하는데 청년 전도를 시작하겠다. 제가 벌써 이미 제가 어저께서 몇 분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일을 내가 개척하겠다. 나는 항상 개척하는 걸 좋아해. 제가 회사에 한번 넘겨줄 건데, 제가 하여튼 이 새로운, 마음이 생겨서 청년들 전도를 다시 개척하겠다. 교회를 하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하면서 교회 내에 새로운 청년 전도, 선교 그룹을 좀 만들어야겠다. 마음의 감동도 지금도 저랑 같이 하자고요. 청년들을 타겟으로 해서. 예. 어제 굉장히 마음에 저 혼자 감동이 됐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는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 물론 그렇게 해도 잘 안 될 것도 있는데, 안 된 게 실패가 아니에요. 나중에 쓰임받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는 감동을 따라 가는 건데, 하나님이 어쨌든 저를 인도할 때 매일매일 정시 기도 시간에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아멘. 제가 볼 때 다시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늘 강조하지만, 매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할 수 있는 정시 기도 재단, 정시 기도 시스템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정시 기도 시간이 확립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십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걱정이 안 돼. 근데 그런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는데 늘 기도를 이벤트를 필요할 때 하다가 또 안 하고, 또 하다가 안 하고, 그러면 저분 또 한동안 또 헤매시겠다. 그렇죠?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3월 특별 새벽 중에서 모든 분들이, 저는 매일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매일 어느 나라를 기도하는 기도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시 기도 시스템이 확립되어가지고 날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인도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승리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정시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